어제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종단과 또 범불교적으로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조계사까지 연등 축제 겸 제등행렬을 했습니다. 날씨가 여러 날 좋았었는데 오늘 또 좋고 뭐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내리려고 그랬는지, 그러나 폭풍과 몰아치듯이 그렇게 온 건 아니고 봄비답게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견딜만 했고, 또 걱정했는데 제가 어제 연등 축제도 집행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어가지고 여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룡사 불자들 오시는 것도 아무래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제는 제등행렬하고 파고다공원 앞에서 여러 종단의 스님들과 거기 앉아서 구룡사 오는 데까지만 보고 있다가 제가 뒤를 따라서 같이 나와가지고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어제 참 많은 불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참 소중한 인연들을 맺었는데, 비가 오니까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이 도로변에 함께 하려고 준비해놨던 자리들이 좀 이렇게 성성하게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빼놓고는 비 온다고 그래서 오실 분이 안 오지는 않더라는 걸 보았습니다. 어제 오셨던 불자나 일정이 여의치 못해갖고 못 왔던 불자들 여기 함께 할 건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룡사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이나 소임자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또 그 다음에 초파일에 장엄 등이라든지 상징적이고 표상적인 것들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다른 절에서 그 장엄등 하고 뭐 용도 오고 사자도 오고 뭐 별게 다 오던데, 그런 거 하려면 돈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광화문에 그 5층탑 사면에 그 장엄으로 세워놓은 그 코끼리 4마리가 4,400만 원. 내가 다 결제하는 거니까 아찔아찔 섬찟섬찟한 일이 많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등 만들듯이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그 코끼리 한 마리가 1,100만 원이라는 말은 부가가시 때 100만 원도 네가 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어저께 그 행사와 제등행렬을 하는 도로변에 등 다른 것까지 해서 거의 한 10억 들어갑니다. 10억. 그래? 내가 최종적으로 전결 처리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임자들은 많이 시달림을 받아요. 결제할 때마다 한마디씩 안 하겠어. 내가 꼭 이래야 되냐? 이렇게 많이 드냐? 이래도 괜찮겠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른 절에서는, 어떤 절은 사물도 왔더라고. 비닐을 싸가지고 와서. 또 다른 때는 보면 사물놀이 패들이, 구룡사 같은 경우도 뭐 몇십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 온다고 비닐로 하나씩 덮어 쓰기도 했지만 그런 걸 전부 이렇게 저기 하고, 또 우리도 지금 작년에 장엄한 거, 장엄물 이렇게 동자승들 해놨던 거 우리는 비 온다고 안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모시고 나와가지고 하고, 또 사물놀이패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어떤 데서는 4명이 와가지고 사물하는데도 막 역시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 몇십 명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장엄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우리는 그냥 싹 빼고 사람 내지 손에 드는 등, 그지? 그래서 참 소임자들이 착해 빠진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응력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핑계가 좋았던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참 외국인들이 마지막 그 장면, 그 종각 앞에서 이렇게 휘날리를 날리는데 그 참 연희단에서 몸짓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하면서 박자도 잘 맞춰가면서 몸도 흔들어 댔습니다. 주로 거기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저 아랍 쪽에서 와가지고 터반까지 이렇게 뚝 천으로 머리를 감싼 여인들도 와가지고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는 뭐 종교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어제 실컷 걸어봤자 만보도 안 돼요. 만보. 내가 동국대학교에서 조금 움직임을 가지고 조계사까지 걸어온 것이 한 만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도 안 됐을 거 아닌가 봐. 그건 매일 그 정도는 걸어도 된다는 건강 비법이 걷는 데 있다고 안 합니까? 저는 지금 이 법회가 마치면 공양 못하고 바로 지금 조계사로 나가야 돼요. 1시에 거기서 또 하는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한결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대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고 함께 존재해온 것이다 하는 것을 어제 시간에도 새삼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근간에 한 6개월 정도 참 20년 만에 98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물론 통도사 소임도 받고 국방부의 군종교구 소임도 받지만 일보러 가는 거 빼놓고는 거기에 매일 출근해 가지고 그렇게 함께 그 제도권에서 같이 있지는 못했었는데, 한 6개월 있으면서 참 천지개벽하듯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 중에, 제가 근간에 도선사도 봉헌사도 특히 조계사는 매일 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입장이니까 들여다 보면은 참 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격하게 돼요.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 아이고, 조계사에서 내가 법문하고 있는데, 조계사에서 예불 하고 있는데, 조계사에서 수없는 생각들이 거기서 목격되는 목격담을 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런 일 없잖아요.
법문하고 있는데 절하고 있는 이가 있어. 법당에서. 108배. 오늘 아까 절들 잘 하셨습니까? 좋으시죠? 절하고 나면 참 좋아. 그러는데 조계사에서 과거에는 법문하고 있는데 왜 법문을 안 듣고 절할까? 그런데 청법 대중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 저건 무관심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 또 예불 모시고 있는데 지심 규명예 칠정예를 전대중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선한다고 툭 앉아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이 얘기 해주고 일깨워주고 싶던데, 이따 내가 일깨움에 대한 이야기, 절대로 이런 방법 아니고 분심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감정이 노출돼 갖고는 그것도 지적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 그런데 대중들이 아무도 왜 예불 안 모시고 참선하고 있느냐 소리를 안 해. 그런데 근간에 조계사에서 느끼는 건 외국인들도 거기에 많이도 오고, 뭐 조계사는 뭐 24시간 어쩌면 버글버글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 절하고 이 법문 듣는 사람 법문 듣고 다 그렇게 해. 그런데 봉은사도 가보니까 여러 법당이 있기도 하지만은 한 법당에서 법문하고 있는데 딴 법당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절하고 있고 참선하고 있고 다 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가끔 법당에서 보면 휴대폰 진동으로 해놓거나 끄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얼마나 지금 누가 연락 올 사람이 있다면 법당에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도 아이 전화 오면 전화 받아 그냥. 그런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경도 마찬가지야. 안경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해. 왜냐하면 이 다투점이라 더해. 돋보기면 돋보기고 맛보기면 맛보기면 될 건데, 그러는데 안경 색깔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색깔대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거기다 대고 심한까지 끼고 마음에다가까지 안경을 끼우면 더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내 허물이더라는 거예요. 안경 색깔 마음에 안경을 끼웠던 이 눈에다가 안경을 끼웠던 콘택트 렌즈를 끼웠던 간에 뭘 하고 바라보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깨워주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거기에 연연해서 시비하면서 살 일은 아니다. 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상의 상관관계요.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거고, 지금 농부들은요 어제 비가 감노수요. 응? 봄에 파종도 해야 되고 뭐 모내기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비가 금년에는 그래도 어지간히 비가 오는데도 비 안 오는 데는 비가 안 와갖고 못자리판 해놓고는 물이 없어가지고 모내기를 기계농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는 뉴스도 받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해필이면 오늘 비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제 그 조금씩 비 오는 것 때문에 행사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우리도 한 달 이상 연습했던 그 연희단에서 거기 가가지고 한가락 내 품으려고 옷도 다 제복도 맞춰 입고 다 했는데 어저께 그냥 지나갔어. 그렇지만 거기에 함께 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냐.
또 각 사찰에서 이 등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상을 주어야 되는데 어제 비 오니까 그것도 그냥 불러주는 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걸로 끝냈고, 응? 어저께 장삼이 흠뻑 젖었는데 계단을 내려가거나 계단을 올라갈 적에는 저 치맛자락 끌어올리듯이 살포시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뭐 들고 가는 거 봤지요? 우리 애기 부처님, 응? 모셔서 관역하게 하고 욕불시 끝난 다음에 법회 끝난 다음에는 선두차에다가 그 표상적인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을 땅을 가르친 그 불상 무게보다도 그 연화대가 더 무겁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내려간다고 계단 내려가고 올라간다고 또 계단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삼이 그냥 흠뻑 젖었어.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동요되거나 관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그런 물을 줄 때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었지만 농부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로수가 됐을까 싶으면 그것도 꽃비가 나리듯이 봄비가 나리는 그 모습도 얼마나 좋더냐 이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상용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비가 그쳐갖고 우산을 접고, 어저께 스님들 우산 색깔 칼라판으로 한 거 보셨어요? 갔어야 보지. 못 봤어요? 거기 참석했으니까 못 봤지. 왜냐하면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들은 봤을 건데 대답 않는 것 보니까 전부 텔레비전도 안 보고 또 거기에 다 참석했다는 소린가. 응? 그런데 나는 노란 우산 받았다. 오방천에 보면 가운데 색깔이 황금 노란색입니다. 빨판호. 그래가지고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어른 스님들 종단 대표자들을 내가 노란 우산으로 싹 이렇게 드리게 했어. 칼라판으로 좋대. 그런데 그것을 그 제안을 비 오면 우비를 준비할 것, 비 오면 우산도 필요할 것, 이렇게 이제 실무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조계사 주지 스님이 등도 칼라판인데 들고 가는 연등도 칼라판인데 그 우산도 칼라, 그러니까 시커먼 것보다는 시푸른 것보다는 칼라,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하면 훨씬 화면빨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맨 앞줄에다는 전부 황금색으로 우산을 이렇게 들고 가시도록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봤거들랑 재방송할 때 한번 보세요. 저는 어저께 보현보살이 우리들에게 이법계 품에서 하신 말씀이 새삼 떠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이 글을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보았는가?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불가사의한 심을 보았는가? 유실력을 보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예, 보았습니다. 불자들이여,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들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보리심,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했거나 선근을 조금 가지고 있는 성문이나 연각으로서는, 보살로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어저께 제등행렬 하시고 거기에 동참하고 연등
축제에 함께 했던 분들은 많은 기쁘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들, 세계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군다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거나 우리들이 연등 법회 장소에 오면은 그분들한테는 머리에다가 꽂을 수 있는 등을 하나씩 만들어서 줬다고요. 그걸 주문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키워가지고 전기까지 켜고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맨 앞에서 진두지휘 하면서 대열에 섰다가 앞에서 중지도 시켰다 뭐다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변 차선의 끄트머리 쪽에 서서 가게 되었는데, 나는 불자들도 많습니다. 정우 스님 화이팅 하고 우리 정우 스님 하고, 근데 왜 거기 서 있어? 구룡사에 있는데 와야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룡사에서 또는 다른 사찰에서 내가 법회하고 이게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림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관심 갖고 알고 있는 분들도 참 많구나.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게 남았지만 남아있는 요 짧은 시간 더 열심히 더 잘 살고 그분들한테 작은 보탬이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의 이 몸을 볼 수 있겠는가? 불자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길을 걸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나와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꿈에서라도 나를 보거나, 우리는 요즘은 젊은이들은 세 가지 혼돈하는 게 있답니다. 하나는 꿈, 하나는 현실, 또 하나는 사이버 공간. 가상 세계를 현실인 것처럼 하는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그 전쟁 게임 같은 것을 컴퓨터에서 많이 하는 이들은 그 세상을 현실로 보는 이도 있고, 거기에 젖어 있는 이가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매불망 일구월심, 꿈에서라도 불보살님을 배울 수 있고, 꿈에서라도 항상, 저는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기뻐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출가한 스님이기도 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스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늘 상기시키고 다잡아서 살고 있지만, 야차하면 꿈속에서는 놓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험한 꿈 꾸고 그 꿈속에서 자지러지게 놀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은 기억들도 있지요. 또 꿈속에서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꿈 깨고 나가지고 아이고 꿈 안 깼으면 하는 꿈도 있지요. 있어. 아이 솔직하다니까. 꿈은 전혀 안 껴. 1년 만년이며 한 생각으로 천년 만년 그냥 한결같이 사는 기요.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조계사나 봉은사나 도선사의 통도사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통도사는 법당이 12법당이요. 그러니까 각 법당에서 부처님 명호 찾는 데가 다양한데도 도량은 도량대로
법당은 법당대로, 후원은 후원대로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심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때는 막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막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청정한 몸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지인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락 있죠. 불교는 우리 인생의 비타민이고 윤활유다. 우리 인생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타민으로 삼고 윤활유로 삼아서 활력적으로 세상을 능동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보적이라는 말 하나 더 넣어줄까?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진보가 바뀌었어. 몸으로 말하면 왼쪽이 진보고 오른쪽이 보수고, 오른쪽은 뭐 바른 손이면 왼손은 그런 손이냐? 그거 아니야. 한 몸은 참. 저는 얼마 전에 그 천주교에서 교황께서 신문에 노출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저 남미 쪽에서 먼 일이 하나 성직자가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남수단에 가 있던 성직자가 먼 일이 있었는데, 천주교 쪽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풍문으로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성당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당. 이제 어느 날 문 열겠지. 다른 성직자가 오셔서 또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혼자씩 주로 있으니까 혼자씩 그걸 폐쇄했다는 말로 언론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또 교황께서는 한 몸인데 그쪽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파생되어 가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그 사람만의 상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비춰보면, 오른손가락이 아프면 여기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여기를 꼬집으면 여기 꼬집은 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전달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상이성이라고 그러죠. 상관관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잘 살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재수 없어서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는다는데, 2천만 대가 넘는다는데 옛날처럼 교통순경이 잘 안 잡아요. 5만 군데 CCTV가 있어갖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찰까닥 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지키대. 성능 좋아. 응? 아니 고속도로에서 막 어떤 차들을 보면 막 100으로 가라겠는데 막 120, 150 받고 가는 차들이 그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데 어떻게 그 카메라가 그렇게 속도를 위반한 자동차를 차크닥 찍어가지고 그 딱지를 보내냐고. 그래서 옛날처럼 자동차가 적을 때처럼 교통순경이 잘 안 잡습니다. 웬만해 갖고는. 그러는데 운전하다 보면 교통 위반을 소소하게 어길 수도 있고, 잡기로 말하면 교통법규가 다양하니까 잡힐 수도 있는데, 그게 걸리고 나면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래. 아니요, 교통법규는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다 어기는데 해필이면 내가 잡혀, 내가 걸려,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는 참 위험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그런 사고는 지워야 됩니다. 나부터 지켜야 하고 나부터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에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어릴 때 꿈이 운전수였으니까 차선 하나 변경하려고 하면요, 변경 차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깜빡이를 킵니다. 그러면 어떤 차는 들어가라고 이렇게 깜빡이를 비상 깜빡이까지 키워주는 차도 있는가 하면 속도를 줄여줍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바뀐다든지 할 때. 근데 요즘 자동차 잘 나가요. 악셀에다 밟으면 잘 나가. 150 정도 밟는 건 일도 아니요. 근데 시내에서 그렇게 밟는 것처럼 액 소리 날 만큼 악셀에다를 밟고 안 비켜주는데, 그 사람이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갑다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근데 그 사람은 깜빡이도 안 켜고 좌지우지 지 맘대로 하는 놈이야. 그때는 탱크 하나 몰고 가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다른 남에게는 양보하지 않느니가 지는 법규까지 어기면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막 무슨 전자 게임하냐? 그런 식의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윤활유적인 요소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간직하고 살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투지 맙시다.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인생살이는 살지 마십시다. 나는 나이었으면 좋겠고,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요. 저는 전화기를 94년도에 팔뚝만한 전화기를 가지기 시작해서 94년도에 절에 한 대 있었어요. 한두 시간이면 배터리 다 나가던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점점 그때는 삐삐가 유행할 때요. 점점 작아져가지고 요즘은 휴대폰 가지고 뭐 세상에 히말라야 가도 휴대폰이 터져. 수미산에 갔는데도 몇 년 전에 수미산에 갔는데도 수미산 거기서도 국제전화가 되대요. 그래 막 이게 막 변화되는 이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휴대폰 얘기하냐? 그래요. 다투지 말자는 것 하고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저도 SNS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것들 전혀 안 보는 사람이야. 근데 종단에 이번에 소임을 보고 나서 유튜브도 열어놨고, 그 다음에 SNS도 앱을 깔아가지고 열어놨는데, 와, 별거 다 들었대요. 별거. 눈 뜨고는 못 볼 것들, 들어서는 안 될 것들도 꽉 찼어.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유튜브에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유튜브에 뭐 종범스님 법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 정보는 공유돼 갖고 아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러시죠? 그러나 아니라고 하면 믿으세요. 안경 끼고 자꾸 확대해 가지고 저거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천주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도덕적
불감증이나 재수 없어서 왜 하필이면 나만 그래, 나만 걸려,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의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잘잘못은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 유무가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허물을 제공한 건 나요. 응? 빨간 안경 끼니가 나보고 아이고 정우 스님이 대낮에 뭔 술을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벌겋까? 이러면 그전에는 안경 벗겼다니까 가서 네가 안경을 잘못 썼구만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안경 벗길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처신했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으로 볼까? 빈혈이 있어도 어지러움증이 생겨가지고 비틀거리는데 저 사람이 왜 그래? 또 노란 안경을 끼고는 왜 얼굴색이 저렇게 노르고 황달 걸린 사람처럼 왜 그럴까 하면 과거에는 안경을 벗겼다면 지금의 정우 스님은 안경 벗기기 전에 저 사람 눈에 시각적으로 왜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보인다고 생각을 할까? 그것은 내 허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상실관과 상처 안에서 지혜를 찾고 전화위복의 계기, 천만다행인 계기, 불행 중 다행인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고 마련입니다. 고통과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면 건강과 인생과 모든 인연 관계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 지혜스럽게 그것을 찾아낸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인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소가 죽으면 가죽을 벗겨서 북 같은 것을 만들고 장구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쓰여지고 또 요즘은 가죽 제품의 옷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소가죽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죽은 소는 아무 쓸모 없다고 방치하거나 독수리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수가 있겠죠. 저도 인도에서 소가 죽었는데 껍질은 홀딱 벗겨가고 그 집채만한 몸뚱아리를 밖에다 놓아두니까 금방 독수리 몇십 마리가 와서 그냥 뼈만 남겨놓고 싹 훑쳐 먹었는데 거기에서 그 풀 뜯어 먹었던 그 백구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오장까지도 다 독수리들이 청소를 해 놓으니까 그것만 한 뿌대기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무덤만하게 쌓여가지고 뼈하고 있는 것을 제가 수자타 마을에서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고행자들하고 마지막 있었던 전 정각산을 한 35년 전에 혼자서 순례하고 가다가 그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셔요. 죽은 소에도 우황이 있지 않느냐. 신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생명으로 보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매도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죽은 소에도 인도 사람이 아무 누구도 그 죽은 소에게 관심 갖지 않고 쓸모없고 그것을 치우는
그거 치우는데 힘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죽은 소에도 우황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우황을 약재로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노루에 대해서도 나와. 노루가 냄새나는 갑대요, 고기가. 이게 노루고기를 인도에서 또 안 먹었든지 어떻든지 별반 그렇게 가까이 안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노루에도 사양이 들어있지 않느냐.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쓸모없는 일은 없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좋은 사람은 본받고 나쁜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그 두 사람 다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어. 변별력만 있다면, 변별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어떤 이도 나의 스승 아닌 이가 없어. 제가 청년 때 가끔 샌데이 서울에다가 글을 한 꼭지씩 써서 보내면 샌데이 서울에 나온 적도 있다. 특히 군에 있을 적에 시라든지 또는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군인 주소니까 해가지고 보내면 편지가 몇백 통씩 왔어. 그러면 내가 법당에 나오는 병사들한테 그 편지를 주고, 나도 아주 그 시심이 있다든지 문장이 좋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몇 장 정도 이렇게 또 선별해가지고 편지도 보내보고 답장도 받아본 적도 있어. 특히 내가 71년도인가? 그 지금 근 50년 다 된 얘기요. 그러니까 50년 전 얘기를 현실처럼 또 받아들이지 말고, 해인사 있을 때인데, 해인사 있을 때 요때 불두화 아시죠? 불두화. 부처님 머리처럼 생긴 불두화. 그 다음에 이제 매화꽃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이런 게 아침에 아침 공양하고 도량 청소로 가려고 나오면 그런 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그 꽃 떨어지는 뒹구는 꽃잎들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던데 비싸로 가지고 그냥 싹싹 대빗자라고 쓸어 싸. 그런데 그때 해인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멀고 하니까 해인사 밑에서 그 전날 늦게 와가지고 수학여행단들이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거기 하고 경주 불국사로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71년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빗자루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다가 지나가면서 낙화도 꽃이더냐 요러더라고요. 떨어진 꽃도 뭐 꽃이냐 저들끼리 하면서 까르르 웃었답니다. 그래 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몽우리꽃은 꽃이냐 나 이랬다. 피지도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쭉 오면서 하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 사실. 그랬다가 그 아이한테 붙들려 가지고요, 다른 스님한테 내 이름을 물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편지를 아마 출가 안 했을까 싶으네. 근데 시가 참 좋았어. 시가. 그러니까 시심이 작용하니까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저 친구들한테 꽃 피었다, 꽃 떨어졌다, 뭐 어쩌다 하는 소리 속에서 시심이 작용해가지고 낙화도 꽃이, 떨어진 꽃도 꽃이냐 요렇게 한마디 하는데 내가 거기서 빗자루질 하다가 아이고 그냥 무결하게 있었으면 좋을 건데 몽우리꽃은 꽃이냐 또 이랬단 말이야. 그때가 내가 한 20살이나 됐을까. 그래, 세상을 살면서 다양하게 비춰보는 이야기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건설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침묵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말은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함께 어울리면서도 산중에 있는 절에 가서 고요적작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복받은 자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조계사나 봉은사나 도선사 같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움직임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들을 보면 구룡사도요 이렇게 사람 많이 올 때는 안 오는 이가 있습니다. 번다 하고 분주하고 시끄럽다고. 그러면 꼭 지 혼자 와서 기도하는 이가 있어. 일단 이제 법회 끝나고 점심 공양하고 싹 우리 민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 몇 사람이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저 위에 법당에서 딱 참선하고 하는 이들은 고요함을 즐기는 이인데 그 고요함이 초심자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에 또 매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음이 더 어려운 일이야. 아시겠죠? 흔들림. 그러니까 일심 마음이 청정하면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번잡하면 그는 산 속에 몸은 있으나 마음은 사실 장터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열방경에서도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 몸과 마음이 번다한 사람,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번다한 사람. 정우 스님처럼 몸은 분주하고 번다한데 마음은 그래도 고요함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끝으로 이제 아까 제가 꼭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증지부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는 가족, 이웃 마찬가지요. 쳐다봤다고 저 전라도 광주에서는 쳐다봤다고 아주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반신불수 만들었어. 쳐다봤다고 째려봤다고 참 별일이여.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는 5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얘기해 주라. 누가 한 사람 뭐 했다 이랬다 대놓고 그냥 퍼붓지 말고 살짝 불러서 얘기해 주라는 말이 아닐까요?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충고하고자 할 때는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를 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이번에 그거 보세요. 어느 가족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광고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프로근성을 드러낸 거요. 어찌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서는 그게 기분 나쁜 거고 갑질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온 가족을 절단내버립니다. 조심들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평상심으로 사십시다. 예? 그런데 남의 가정사를 평가할 일은 아닌데 자, 그래 우리가 작은 돌멩이 하나도 둔봉에다 툭 던져보면
그 여울살 짓는 게 사방팔방으로 원을 그리면서 쫙 포물선을 그려 나가는 것처럼 내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모두도 응? 효자집에 효자 난다고 안 그럽니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집살은 요량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장단점 보완해갖고 시집살이 시켜. 그게 배운 도둑이요. 그래서 나는 참 집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같이 살면서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몰아치고 그냥 뭐 싸잡아서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온 가족이 조신조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감정 노출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역할처럼 해야 좋겠고. 우리 힘드시지요? 힘드시지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힘들어. 힘들기로 말하면 한이 없는데 물질의 욕구는 소금물과 같아. 땡기면 땡길수록 갈증은 더 나.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국가적으로 나라 전체가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치 못하고 가난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린 다 거부장자여. 다른데 조금씩 애껴서 쓰고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집에 있는 옷만 가져도 한 300년은 입을걸? 그런데 또 지금 있는 신발만 가져도 한 100년은 신을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치장하는 데는 그냥 화장품도 오래 놔두고 쓰면은 안 된다도만 그려. 그래서 새 걸로 바꾸나?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는 모습과 복과 덕과 지혜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함께 정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오타각세라는 사바세계를 잘 갈무리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제가 4월 초파일에 조계사 법표를 또 중심에 서야 되고 그래서 초하루는 또 제가 석 달이나 못 가서 열애사로 잡아놨어. 그리고 구룡사는 다음 주 일요일 날도 법표를 잡은 이유는 초파일을 오전에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4월 초파일 날 많이 오는 불자들에게 절에 열심히 댕기는 이들이 좀 앞장서서 갈무리를 잘 치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불하세요.